집안에 흐르는 죄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죠. 이 집안에 죄가 없고 그렇게 될 때 참으로 평안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정이 아름답게 참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가정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 청문회를 보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다가 못해서 백성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잘난 배우자 만나고 자식 잘 키워서 출세를 해서 대대손손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목표인가 싶어요. 그렇지만 가정이 가장,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변화까지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많은 기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흐르는 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죄가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이제 제사장에게 색점을 말해라고 합니다. 이 색점이라는 것은 누룩이라고도 하고 누룩은 바로 죄를 말을 해요. 내 가정에 죄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말을, 제사장에 가서, 그때 당시 제사장은 이제 따로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감당을 해야 돼요. 어쩌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쩌다가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14장 36절에 보면 제사장 여러분들의 그 부모와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이 할 일은,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시는 부모는 그 집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녀들과도 대화를 해봐야 되고 자녀들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부모가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부모도 같이 제사장인 부모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 색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꼼꼼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40절 41절에 보면, 14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 나쁜 죄는 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 마음속에 죄는 긁어서 깨끗하게 해버리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 자꾸 누룩처럼 퍼지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4장 43절 44절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그러니까 나쁜 죄가 있으면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 재발이라는 것은 계속 모든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악성 나병이 걸린 집인데,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이런 악성 집안이 있으면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그는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의 제목, 그 나무와 모든 흙을 그냥 밖에다가,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계속 대물림된 집안에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악을 잘 쓰는 혈기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잘 쓰는 것을 봤는데 아버지도 잘 쓰고 자식인 나도 어느 순간 이 악이, 이 혈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 집안이 망했는데, 그러면 나도 가정을 가지면 혹시 망할까? 이런 거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 바람둥이였어요. 돈도 없는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나가서 사는 분도 있고, 또 돈이 많아서 바람 피우고, 하여튼 바람은 돈과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피우고 돌아오고, 또는 바람 피우고 나가서 살던 사람들은 자식 때에도 그것을, 아버지를 무지하게 싫어했는데 그 자식이 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딴살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보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가난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모님도 가난해. 그래서 자식 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를 갔어. 이제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이대 나왔으니까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겠다, 가난은 면하겠다 했는데, 웬걸 이 집안이 또 가난해요. 그래서 이 가난이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간에 수공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성나병에 걸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인데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왜냐하면 가만히 있게 되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래요? 그러면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 집이 악성나병이 있는지. 그럴 때 그 집을 헐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철학이 있었던 것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짐들,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것들, 성공이 최고의 목표야,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기초도를 그리스도께 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4장 49절에 보면 다시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새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백향목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집을 깨끗하게 해준다. 색점, 누루, 이런 악성 나병들,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 집에 다시 이제 병이 생기지 않는, 그 색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색점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싹 제거를 하려면은 뭐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 52절 보면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집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새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백향목은 이 십자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보혈과 예수님 십자가로 이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그 살아있는 새는 성곽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살아있는 새는 이렇게 성곽들에 놓아줍니다. 이게 날려보낸 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잡은 새의 피, 죽인 새지요. 죽인 새의 피는, 죽인 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이렇게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같이 죽으신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옛사람, 못된 것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음란이 있습니까? 또 욕심이, 너무 과한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둑의 마음이 있습니까? 또 남을 흉보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함께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도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의 못된 짓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 내의 잘못 이런 것들을 옛사람을 다 죽기를 바랍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죄를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참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래 내가 저 사람 사기치고 저 사람 죽였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를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그 살인자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깨끗이 보혈로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죄가 이제 없어.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죄인에게 그 죽임을 당한 그 부모가 그 사람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 너 이 자식 나를 왜 죽였어? 이러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황당하죠? 네가 왜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서 나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주님과의 관계고 가로로는 인간과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는 왔을 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 죄를 지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 청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다 구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반쪽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너무 황당하시지 않아요? 들었을 때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나는 속이 터진데 나는 죄가 없어요 하고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과연 용서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려다가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다 우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먼저 관계를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겉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돈 벌어서 속으로는 음란 사이트 벌어서 돈 벌었던 사람이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해. 자,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음란에 빠지게 해서 가정을 깨트린 죄, 그런 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그러면 죄 회개했으니까 다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일일이 찾아가서 죄를 할 수 없으면 그 어떤 상황으로라도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 글을 올려서든지 뭐 방송을 하든지 간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이게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문제 있죠.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 그래도 용서가 돼. 너는 학벌 좋고 돈 잘 벌면 되니까 다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해서 인류도 나오고 돈 잘 버는 거,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복음은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에 그 피가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그리고 음란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혈기에서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마음, 남을 비방하는 마음도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그 피가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내 성공만을 위해서, 내 가정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잘못,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불화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음란이 계속돼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해결할 생각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사람 눈을 딱 가려버리면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또 혈기를 아주 가정에서는 막 부리면서 나가서는 거룩한 척. 또 다른 사람하고 나와 그 돈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굽신굽신하고. 이런 것은 과연 혈기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정말 십자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던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또 배우자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내 배우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는 내 부모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안아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죄가 없으므로 깨끗이 우리와 함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도 못하면서 성공해라, 돈 벌어야 한다, 하여튼지 이런 것으로 잘못되게 나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성공은 절대 온전한 성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음란했던 가정이 가장 거룩한 집안이 된 집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라합의 집에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이러니까 그래, 우리가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그러면 네 창가에 내밀고 있어. 붉은 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렇게 하면 너와 너희 집안을 살려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살았으면서 그 기생인데 몸을 파는 직업이잖아요. 그 기생은 이제 다윗의 집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조 할머니가 되죠. 그렇게 되고 그리스도의 집안으로 되는 거예요. 왕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와 보혈이 그 집안에 제대로 흘러버리기만 하면 집안이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못된 행실이 뭐예요? 대대 손손 내려오는 거, 바람 피운 거, 혈기 부리는 거, 실패만 하는 거, 남 자꾸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돈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못된 행실에서 변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달에 여러분 집안이 정결하신가를 살펴보세요. 어떤 죄가 흐르고 있습니까? 자,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의 죄가 생각이 나면 먼저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관계에서 예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보혈을 쓰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보혈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그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제 십자가가 반듯하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집안으로 변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배우자,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님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해결을 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서로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서로 용서를 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집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